지난주에는 무척 추웠습니다만은 뚝방에 나가 보니까 봄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는 길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낭송을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일까? 멀리 동구 밖에서부터 뚜벅뚜벅 걷는 사람들 사이로 양지 쪽 햇살 하나 비스듬히 눕는다. 뚜벅뚜벅 세월은 보폭을 줄이고 겨울을 되새김질하는 바람 사이로 사뿐사뿐 그렇게 걸어오니 너는 내게 어느덧 봄이 되었는가 보다. 이젠 내 안에 봄의 텃밭 일구어 노란 봄씨 하나 뿌린다면 눈보라치던 겨울 사연도 후레지야 향기 품은 봄꽃이 되겠지. 더딜지라도 봄은 오고 있으니 오늘은 무겁던 마음 핏장 열고 봄이 오는 세상에 징금다리 놓고서 홍매와 붉은 등불 촘촘히 달아 놔두자. 겨울의 사연이 봄을 만나면 꽃이 됩니다. 지난 인생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예배시의 주일 예수님을 만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 부족함이 부유한 것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스크 하시고 얼마나 힘겹게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을 넘어서 17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예배드리면서 주님 만나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좌절이 축복이 되고 실패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그 주님으로 새 힘을 얻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희망과 노래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날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마음속에 그 좋은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돌아가실 때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힘껏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좀 더딜지라도 봄은 꽃수레에 가득 싣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 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원래 목양 계획을 세우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라는 목양 주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늘 보면서 늘 두 가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희망샘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 있느냐, 복음을 담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득 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정말 이롭게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대답하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곧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는 그 당시에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실어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그냥 죽고 맙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그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사방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고자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때에 붙이고 싶은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지금도 안디옥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안디옥 교회가 아마 수백 개는 있을 거예요. 이만큼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가 바로 평신도였는데 그 평신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라는 평신도였습니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당시의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리더해 나가는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희망샘교회 여러분들처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갈등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희망샘 교회도 지금의 안디옥 교회, 닮고 싶은 교회, 모이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 읽으면은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연령적으로 봐서는 안디옥 교회의 연장자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라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인데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라라는 사람은 이방인, 피부가 검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오래전부터 생겼던 교인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은 고위청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문도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환경도 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 모여서 갈등이 있다든지 싸움을 했다든지 다툰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화롭게 잘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피부 색깔과 상관이 없이 남녀 노소 상관없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상관없이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어울림 있는 교회, 어울림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환경과 학벌과 나이와 상관이 없이 잘 어울렸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만 있는 교회,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런 복음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만 있는 교회, 어울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완전하게 음률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 첼로가 있는데 모두 각자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가 잘 조화롭게 화음을 맞추니까 완전하게 소리가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각기 개성을 가진 소리들이 조화로워지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각기 개성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어울림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어울림이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희망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말은 레이트르게오란 말인데 레이트르게오란 말은 봉사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레이트르게오란 말은요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을 보게 되면요 새벽녘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금식이라는 이야기는요 기도 앞에 많이 붙입니다. 금식,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에 금식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될 때에,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기도할 때에도 물론 금식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배 드릴 때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혹시
금식하시면서 아침 금식하시면서 아니면 토요일 금식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예배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신경과 정신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오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예배에 내 생명을 걸리라. 예배에 내가 집중하리라. 예배에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치리라 생각해서 그들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바로 금식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전부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기회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세계적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을까? 자녀 가진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미국에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을 소위 슈퍼스타로 불리는 사람을 120명을 표본조사했다는 거예요. 예, 표본조사의 120명 숫자는요, 많은 숫자예요. 120명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공통적인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부모가 자녀와 잘 지내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소통을 잘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관계가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슈퍼스타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그 자녀들이 슈퍼스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슈퍼스타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120명을 조사했는데 111명이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임을 나눠 드리잖아요.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약에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예배 시간이 그저 30분, 40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 30분, 40분이 투자하면요, 그 자녀 앞길 30년, 40년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장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슈퍼스타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혼자 산다면 혼자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것은요, 증거가 있는 그와 같은 통계적인 수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이유,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처지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착하고 성령 충만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금식 예배했던 그 귀한 정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다 금식하시고 나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식사 잘 하시고 그 대신에 예배에 집중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 다시 살 때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변화시켜서 성공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도움을 받는 예배라면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릴 때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에 보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의 행복한 미션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행복한 미션은 뭡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복음이 없는 복음을 들어야 할 지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복음 선교지 현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교회 목양의 4대 실천상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마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진 복음 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진 복음 전하자, 모이면은 성경 읽고 흩어진 복음 전하자, 모이면 효도하고 흩어진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혹시 내 안에 복음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차느냐? 복음으로 차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리잖아요. 기쁜 소리를 내 안에 채우고, 즐거운 소리를 내 안에 채우고, 희망찬 생각을 내 안에 채우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와 감격함이 내 안에 차고 넘쳐 있고, 내가 유한된 이 세상을 살다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다면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감사와 감격이 어찌 떠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 그렇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냐? 이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에 남겨주신 유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산을 넘는 발은요, 흉터가 있고 가시에 찔리고 돌뿌리에 긁힐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한 사람이 그 영국의 흑암에 희망의 빛을 안겨준 분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요? 세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일까? 첫째는요, 내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요,
내게 준 돈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는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질문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내게 준 시간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모여서 성경 읽고 흩어져서 복음 전했습니다. 모여서 효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맡겨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질문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런 질문 앞에 간단한 대답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대답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지나간 목회의 과정들에 대해 살펴보면요, 물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마음에 남는 아름다움은요, 그 필리핀에 있는 바기오 희망샘 크리스찬 희망샘 교회를 세웠던 일입니다. 그때 한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벽돌도 나르고,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요 일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속한 헌당일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벽돌도 나르고 일을 했던 기억. 거기에 클락 공항에서 바교까지 올라가는데 한 168km가 되는데 4시간, 5시간 찌푼이라는 그 흔들거린 차를 타고 그 산길 올라가면서 예배당을 세웠던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60주년입니까? 기념 때에 필리핀 페나프란산 희망생교회를 세웠던 일들.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면은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입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의 행복한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희망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2022년 21세기의 답심년은 어느 교회가 있었다? 희망샘 교회가 있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교회 교인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감사와 감격이 있었듯이 기뻤듯이 희망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할렐루야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 간에 잘 어울리는 교회였습니다. 친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이렇게 살면 어떨까? 서로 잘 어울리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숙제들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